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의도식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없설무, 할위, 다만도, 먹을 식자를 써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다만 먹기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할례 때문도 아니고 조상을 잘 만나서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해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의도식에서 식자를 의자로 바꾸어 무의도의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의도의라고 정했습니다. 사전에는 안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금수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할례도 받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었기에 그들 안에는 자기들만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석에 앉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가치관이나 중독적인 삶의 습관들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그 가치관 속에는 사고와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떤 삶의 습관 속에는 유교적인 사고, 불교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모르는 뿌리 깊은 그릇된 신앙의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다시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수백 년 동안 뿌리 내려온 선민의식, 율법과 할례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했기에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들 안에 있는 그릇된 고정관념들을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할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 아니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단지 유다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무할례 시에 믿는 자들,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내일 본문인 1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인 로마서 3장 25절에서 간과하심이라는 단어 파레시스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이 파레시스라는 의미는 포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어 주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시 아니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3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이든, 얼마나 큰 죄이든, 얼마나 많은 죄이든 다 파레시스 하신다는 것입니다. 벌하지 않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행한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죄도 가리어짐을 받습니다.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파레시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파레시스 하심으로 우리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의 속에는 단 1%도 우리의 의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도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무의도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애쓰지 않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도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얼마나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얼마나 자유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안에서 감사하며 사모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